실은 또 뭐냐면은 이 공간에 많은 천사들이 이곳에 지금 자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메시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메시지는 이 메시지가 하늘에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유튜브를 찍듯이 하늘의 천사들이 저의 설교를 갖다가 유튜브를 찍고 하늘에 지금 현장 방송을 한다고 저는 의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밖에, 왜냐, 그게 저의 또 점수고, 제가 그게 또 저의 상급이고, 제가 요령을 피우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제 또 양심상에 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다윗과, 그리고 이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또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적인 그런 상황을 진단해 보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의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많은 그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다양한 그런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러나 최대의 위기는 다름 아니라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때는 다윗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위기거든요. 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다윗은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리고 또 다윗의 그런 영적 상태도 우리가 또 진단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나라의 영적 상태도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현실의 이야기와 동일한 겁니다. 현실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펼쳐지는 그 사건과 지금 접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다 보면은요, 계절도 이 리듬을 가지고 있거든.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인체의 그런 하나의 그런 리듬도 있듯이 자연계에도 이런 리듬이 있습니다. 우리 인체도 이 생체 리듬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는 일정한 그런 리듬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한 40, 50, 인생을 많이 살아다 보면, 이 뭔가 이 리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 개인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사기 시대를 보면은 일정한 이 나라도 하나의 그런 리듬을 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시대 보면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가 임해요, 징계가. 이 징계가 임하면은, 그 사람들 뭐합니까?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이제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구원을 하고, 구원을. 그런데 이제 또 평화가,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 이거는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이 사이클이 대한민국에도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도 임하고 또 뭐냐, 한 공동체, 교회도 이 사이클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그런 영역에는 대체적으로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이클이.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일정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그런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우리의 죄 문제.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 사이클을 갖다가 우리는요,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죄의 유혹에 인간은 연약하거든요. 잘 넘어지는 겁니다. 민감하게 그 부분을 갖다가 다 미리 방언을 하고 미리 대처를 하고 이 정도의 그런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이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 죄 문제로 말미암아 그렇게 신음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그런 사랑, 불타는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이 사단에 완전히 그렇게 매여가지고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에 돌입했을 때, 우리가 이 회개에 돌입했을 때 징계를 통한 이 회개의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최고의 그런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고통, 그런 또 여러 가지 그런 역경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그런 역경 가운데, 수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군가? 이제 그게 와닿는 겁니다. 윤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낭패를 당한 겁니다. 이걸 생각을 했겠습니까? 계엄령을 딱 때리면은, 뭐냐면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다. 내가 계엄령을 딱 때리면은 분명히 부정선거가 노출될 것이고, 이 부정선거로 말미암아 반드시 판을 뒤집혀진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예상을 하고 때렸는데, 순간에 먹혀들지 않은 겁니다. 순간에 먹혀들지 않고 11%, 지지율이 11% 떨어졌다니까요. 지지율이 12% 떨어질 때 이 윤 대통령은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겠습니까? 왜냐면요, 이거는 반란으로 집어넣어, 반란으로 완전히 시감아 버려가지고, 이거는요, 목숨이 날아가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죽음을 죽음을. 우리는 뭐냐면요, 본인이 아니니까 우리 저걸 갖다가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냥 본인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자리에서 갑자기, 자기가 경험을 했으면은 뭔가 자기의 프로그램대로 움직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돌아갔다는 겁니다. 완전히 반역의 세력이 더 강하다 보니까 완전히 윤 대통령이 수감되는 일이 벌어지고, 정광석화 같이 이렇게 이 완전히 반대 세력들은 대한민국 반대한민국 세력들, 주사파 세력들은 정광석화 같이 그렇게 밀어붙여 버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대응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오직 유일한 사람 누구냐? 정광훈 목사님은. 정광훈 목사님은 왜 저렇게 계엄을 했는가? 계엄을 한 이유, 그리고 계엄의 내용을 갖다가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이 정광훈 목사 TV를 통해서 그렇게 이렇게 계몽을 시킨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단의 주사파에 완전히 사기를 당해가지고 계엄령 자체의 내용을 살펴보기보다는 뭐냐면요, 계엄령은 반란이다. 이 메커니즘에, 이 프레임에 놀아나 버린 겁니다. 그 국무위원들도 이 프레임에 놀아나 버린 것이고, 그리고 목회자들도 이 프레임에 놀아나 버린 것이고, 교수들도 이 프레임에, 국회의원들도 이 프레임에 다 놀아나 버린 겁니다. 얼마나 이놈이 지혜롭습니까? 순식간에 휩쓸어가 버린 겁니다.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대받아친 사람이 누구냐?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이 정광훈 목사님의 업적을 생각하면요, 이거는요, 대한민국이 벼랑 끝에 지금 매달려가지고 대롱대롱 하는데, 이걸 갖다가 정광훈 목사님은요,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일으켰는가? 최고의 핵심은 뭐냐? 이거는 계엄령을 이룬 이 최고의 핵심을 갖다가 다른 데로 눈 돌리지 않고 뭐냐면요, 선관위에 부정투표로 완전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갖다가 부정투표로 그렇게 다 돌려버린 겁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엄청난 위대한 거거든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는요, 역전되기 시작해요, 역전. 이게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이 수렁에 내가 빠져가지고 내가 이게 내가 어떻게 할지 갈팡질팡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오죽했으면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까? 인간의 바닥에 떨어지지 않는 한은,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는 한은 누가 성경을 읽겠습니까? 누가 성경을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때, 그리고 대통령이 재임까지 주일학교 때, 그리고 미션 스쿨, 그 이후 미션 스쿨을 졸업한 이후에 그 이후부터는 성경을 읽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전혀 아닌 겁니다. 성경이 내 마음대로 목회자라고 성경이 읽혀지는 겁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고 성경이 마음대로 읽혀지는 겁니까? 만만한 책이 아닌 겁니다. 왜냐? 가만두겠습니까? 이놈이 먼저 뭐냐? 우리를 갖다가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갖다 산만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생각보다는요, 우리의 생각을 갖다 세상에 뭐냐면요, 완전히 이 망갈래, 천갈래를 그렇게 세상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요, 이거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내가 졌구나. 내 영혼의 위험성, 내 영혼의 위기와 내 영혼의 그런 위험성을 직면했다는 겁니다. 그거는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깜빵에 들어가지 않고 그저 어디 단순한 그런 격리 상황이다. 다시 한 몇 개월 있다가 회복된다. 단순한 직무정지, 그 직무정지가 되고 나서 몇 개월 후에는 이제는 회복된다. 이런 프로그램이, 이런 프로세스가 되었다면요, 성경이 읽겠습니까? 안 읽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을 읽는다는 그런 의식을 가졌다는 것 자체는요, 내 생명이, 내가 과연, 야, 이거는 사형인데, 저 새끼들 저 새끼들 덤벼드는 거 딱 보니까 이거는 사형일 수 있는데, 이 죽음 앞에 그러면 내 영혼이 내가 책임질 수 있느냐? 죽음 앞에 내 영혼은 자신이 있느냐? 한성 감옥의 이승만 대통령과 똑같은 겁니다. 한성 감옥의 이승만 대통령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내가 그동안에 배웠던, 내가 그동안에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배웠던 그 성경책,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지옥을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 죽음 이후에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해야 죽음 이후에 죽음의 그 모든 것을 정복한 그분을 생각하지, 건강한데 뭐 죽음을 생각하겠습니까? 질병으로 완전히 자근자근 짓밟히고, 질병에 짓밟히고, 어떤 고통 가운데 바닥에 있을 때 비로소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자기 자신과 직면을, 지금 죽음과 직면을, 가장 인간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이고 가장 바닥이 뭐냐? 죽음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는 보통 우리가 사춘기 때 민감하지 않습니까? 사춘기 때는 민감하거든요. 늘, 야, 죽음 앞에 영혼이 있는가? 죽음 이후에는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시절만 지나가 버리면은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이거는 이 직장 얻어볼까? 저 직장 얻어볼까? 남들 비교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뭐 생각합니까?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고, 실존의 가장 기초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감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그렇게 완전히 사형 선고 앞에서 그렇게 죽음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그때 내가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때 주일학교 때 내가 불렀던 찬송,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대통령이라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권력으로 못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그게 뭐 심령에 어릴 때부터 뭐냐면요, 그 가락이 세포 속에 박혔기 때문에 그 위험 속에서 뭐냐면요, 그 속에서 그 가락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사람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술자 속에 가지고 막 이러는데 무슨 이 속에, 지성 속에, 이 속에 깊은 그 심어놓았던 찬송이 울려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고독한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딱 있다 보니까 이 속에서 주일학교 때 불렀던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믿음이 그저 믿습니다 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은 생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요, 절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닙니까? 성경을 빨아들이는 것 자체가 다른 겁니다. 보십시오. 성경을
성경을, 어느 목사님입니까? 김진호 목사님으로부터 성경을 받고 나서, 와, 진짜 이거는 빠르다. 저 스피드로 주님을 만났구나. 진짜 그게 받았는 겁니다. 와, 빨리도 만났구나. 야, 이거 완전히 신약 성경부터 먼저 읽어버렸네, 이거. 와, 시편부터 먼저 읽었네. 신약 성경부터 먼저 읽었네. 보십시오. 얼마나 급했으면은, 지금 구약을 읽고 지금 이 두꺼운 거, 이거 구약을 읽고 지금 그게 어디 있습니까? 빨리 안 했습니까? 시편 읽고, 그 다음에는요, 잠언서 읽고, 그 다음에는요, 신약으로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의 군전의 한 날이 다른 것에서 첫날보다도 낫고 악인의 장막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 왜냐? 그는 어릴 때 그는 기억한 게 아니고 그는 시편을 읽기 때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우리 시훈 대통령이 시편을 읽었구나. 그런데 진짜 딱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또 고백을 드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났구나. 보통 만난 것이 아닌 겁니다. 시작의 머리로 만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사도 바울을 투과해버렸듯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뚫어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속을 뚫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급하게 빨아들였으면 우리는 너무나 여유가 많다는 건데, 성경 읽는 게 아니습니까? 우리 남한 사람들이 성경 읽는 거하고 북한 사람들이 성경 읽는 거하고 북한의 교인들이 성경 읽는 거하고 우리가 성경 읽는 거하고 북한의 지하 교인들이 찬송 부르는 거하고 우리가 찬송 부르는 거하고 질이 천배만도 다른 겁니다. 그들은요, 성경 하나하나를 갖다 진짜 생명의 떡으로 원치가 삼키는데 우리는 글자로 그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찬송을 하나 부른 것도 영혼을 쥐어 짜가지고 그렇게 찬송을 완전히 하늘 지성으로 완전히 띄어 올리는데 우리는 찬송 부르면 뭐냐? 입만 나불랑거리고 있는 겁니다. 상급이고 무슨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지하교회 성도 한 명과 우리 남한 교회 성도 1000명, 10,000명 바꾸고 있습니까? 하나님 볼 때 품질이 다른데 벌써 품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벌써 그러면서 뭐냐, 우리 인생에 그런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 인생에 징계를 당하든지 좀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완전히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거는 모든 것이 딱 적당하게 다 주어지네. 물질도 적당하게 딱 주어지고 건강도 뭐냐, 요즘 무슨 보험을 들여가지고 요즘은 무릎 꿇을 필요가 없네. 보험을 들여가지고 조금 아프다 그러면은 이제는요, 무슨 보험입니까? 그 보험 이름이 요즘 실비보험, 실비보험을 들여가지고 요즘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들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셔 채찍을 맞으느라 그렇게 채찍을 맞으면서 살점 찢기면서 온갖 피를 쏟으면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했는데 우리는 그걸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실비보험 이거 보험, 이 실비보험 그거 자꾸 뭐냐, 병원에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 무슨 치료의 하나님,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료의 광선이 되겠습니까? 너무 신라로 좀 발치부린다. 그 실상이거든 사실은. 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개인도 최고 제가 기둥이 여기는 것이 뭐냐면요, 기도 시간 안 빼앗기는 거. 기도 시간 안 빼앗기는 거. 어디를 가든지 기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거. 거기에 제 모든 생명이 거기 다 있으니까. 지금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 거기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도가 이놈에게 내가 도적을 맞느냐, 아니면 기도를 내가 파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주님과 나와의 생명의 탱탱함이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기도가 빵빵하게 딱 돼 있다면요,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탱탱한 겁니다. 그러나 기도가 느슨해져 버리면요, 이거는 카트라인이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막. 그러니까 기도가 최고다. 요거 뺏기면은 다 뺏긴다. 그게 이제 제인데 와닿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저는 요거 확보하려고 요거 확보하려고 늘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의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압살롬이, 지금 이 압살롬도 보면요, 주도 면밀하게 그렇게 괴락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이 압살롬이 은밀한 가운데 그렇게 다윗과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쫓겨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다윗과 이제 서로 포옹을 하고, 그 이후부터 압살롬이 반란의 기운을 이제 발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압살롬이 반란을 함에 있어서 주도 면밀한지. 먼저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다윗으로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으로 집중되어 있는 이 마음을 갖다 돌이키는데, 요거 쉽겠습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여론이 이쪽으로 지금 치우쳐져 있는데, 이 여론을 나에게로 돌린다는 것 자체는요, 이거는요, 보통 이거는 대가리 안 돌리고 여론부터 지혜를 얻지 않으면 이게 힘들거든요. 이게 그리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런 압살롬의 그런 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 압살롬이 그것을 하는데 부지런한지. 자, 우리 하나님 말씀 1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다 하며 아멘.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다. 요즘 새벽 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부지런하다. 보십시오. 얼마나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이렇게 부지런하다니까요. 저는 늘 뭐냐면은, 요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더 부지런하다니까요. 더 일찍 나와가지고 축구 사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제가 오니까 벌써 와가지고 축구 공을 패스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굉장히 부지런한 겁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 모든 그런 이스라엘 진영에서 외로운 사람들, 법적으로부터 공정하지 못한 그 법의 모든 그 피해를 본 사람들, 그 모든 피해자들을 갖다가 뭐냐면 먼저 자기 편으로 그렇게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 곁에, 사실 여론이 형성되는 곳이 성문이거든요. 여기에. 그 지역이 성문인 겁니다. 그래, 그 여론이 형성되는 그 길목에 딱 서가지고 뭐냐면 아침부터 그 외로운 사람들과 뭐냐면 친분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SNS 여기에 완전히 이 라인을 장악해버린 겁니다. 모든 여론을 갖다가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최고의 호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압살롬을 만나니까 왕의 아들입니다. 왕의 아들이면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를 품어주는구나, 나를 이해하는구나, 내 문제를 어떤 변호사도 어떤 법률가도 내 문제를 갖다가 하찮게 여기는데, 돈 없다고 하찮게 여기고 뭔가 가능성이 없다고 하찮게 여기는데, 이 압살롬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이 압살롬은, 내가 가방끈이 짧아도 압살롬은 뭐냐면요, 다 품어주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내 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마음이 어디 가겠습니까? 압살롬에게 가지. 압살롬에 가는 겁니다. 압살롬의 과거는 보지 않고 압살롬으로부터 현재 내가 받는 것이 그만큼 약하다는 인간이 그만큼 약한 겁니다. 압살롬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요, 절대 압살롬의 포옹은요, 이놈의 새끼 속에는 비수가 꽂혀 있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압살롬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요, 압살롬의 그런 미혹에 안 속는 겁니다. 주사파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 주사파가 이렇게 반역이다 안 속습니다. 주사파를 알기 때문에 저놈의 새끼들이 반역이니 무엇이니 그래서도 뭐냐 안 속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반역이다 내란이다 그러면 그런 것보다 이게 휘두르지. 내란은 무슨 내란입니까? 왜냐 그들의 괴수를 하고 그들의 거짓을 아는 사람들은요 웃기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모르니까 뭐냐면 내란이다 그러니까 휩쓸리는 겁니다. 그만큼 그거는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왜 그렇게 마음이 도용맞습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압살롬의 과거를 알면 압살롬은 살인자고 압살롬은 도망자고 그런 압살롬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면요 절대 압살롬에게 속하지 않는 겁니다. 왜 전가 사범에게 그렇게 마음을 뺏기는 겁니까? 그건 뭐냐 무지하기 때문에, 혼탁하기, 영적으로 혼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내미는 압살롬의 선악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갖다가 무지하니까 덥석 물어버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똑같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순간에 깨어 있었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더라면 선악과를 내밀 때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런 식으로 물리치야지. 그리고 멍청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멍청하니까 이 선악과는요 처음에는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지 않는 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뭐냐면요 처음에는 이 사탄에게 뱀에게 감동받지 않았을 때는요 이 선악과라는 것 자체는요 진짜 이 선악과는 죽음의 열매였습니다. 죽음의, 아담과 하와는 죽음의 열매를 딱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건 죽음의 열매다, 저거는 죽음의 열매다. 그리고 이 식이 뭐냐 죽음의 열매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완전히 변질시켜 버린 겁니다. 이걸 갖다가 먹어도 안 죽는다, 그래 먹어도 안 죽는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이게 변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반란이라 이렇게 속여본 겁니다. 이 바로 선악과에 속아서 11%로 지지율 11%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11%가 추락이 됐던 겁니다. 근데 그 지지율 11%를 갖다가 완전히 대받아치는데 반등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한 분이 정광훈 목사님이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50%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거 뭐냐면 가장 베이스는요 정광훈 목사님. 일반 사람들은요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론에 휩싸이거든요. 여론이 뭐냐면요 저거는 반란이다 그러면 여론에 다 따라가지고, 눈만 뜨면 TV 켜면 그 속에 반란이고, 눈만 뜨면 스마트폰을 보면 방송국마다 다 이거는 반란인데 내란인데 다 내란을 그걸 샀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내 속에 이 성령님의 음성을 그걸 갖다가 대받아치고 그걸 갖다가 분석을 하고 그걸 갖다가 아까 선을 갖다가 분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알고 있거든요. 이미 베이스가 뭐냐면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있으니까 빛과 어둠과 알곡과 죽정이과 거짓과 참을 갖다 정확하게
말씀의 검으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고 생각을 찍어 쪼개고 이론을 찍어 쪼개고 모든 사상을 찍어 쪼개고 모든 뉴스를 찍어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그 속에 시퍼렇게 날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다른 목회자들은 왜 그리 못하는 겁니까? 다 뭐냐면요, 말씀의 금이 녹이 서는 겁니다. 다 목회자들이. 광화문에 안 노는 목회자들 다 그는요 볼 거 없습니다. 녹이 다 서러운 놀이 분별이 없다니까요. 그거는요 척 보면 이거 저는 이걸 통해서요, 야 우리 수준이 대단하구나. 이거는요, 와 우리 벌써 우리는 딱 계엄이 딱 들이칠 때 우리는 뭐냐 할렐루야 외치거든요. 우와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을 이제는 정부에서 해주겠구나. 고생 끝 이랬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계엄이 그것이 어디 완전히 반역이다 사고 막 그렇게 내란이다 사고 그거 다 휩쓸리고 버린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야 우리는 정강 목사님을 따라다녔더니 지금 보니까 수준이 완전히 이거는 박사급이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걸 갖다 입증해 주거든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섬기면 선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섬기면 의인의 상을 받고, 뭐냐면요 선자 정광 목사님을 우리가 지지하고 따다 보니까 정광 목사님의 영이, 정광 목사님의 분별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보시면 선지자를 섬기면 선지장의 상급을 받는다. 그러면 선지자의 상급을 하나님이 뭘 주겠습니까? 선지자의 상급을 구체적으로 뭘 주겠습니까? 그건 다른 말 아니라 선지자와 같은 그런 분별력을 주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주고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지혜를 갖다가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급을 준다. 어디 물질을 주겠습니까?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물질 그거는 사용하면 끝나버리는데, 그러나 선지자의 영을 갖다가 정광 목사님이 받은 영을 갖다가 우리한테 주면요, 딱 보면 사건을 딱 보면은 분별이 돼버려. 분별이 벌써 딱 보면 저거는 알고이고 저거는 쭉정이네, 저거는 완전히 새가 그렇게 왕성하더라, 저건 뭐냐, 완전히 저거는 얼마 못 가겠구나. 벌써 뭐냐면 분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분별하고 싶어서 분별하기보다는 우리 정광 목사님 따르다 보니까 벌써 뭐냐면요, 우리 속에 정광 목사님이 읽으라는 책을 읽고, 정광 목사님이 너희들 이승만을 알아. 그러면 이승만을 알고, 이승만 대통령 속에 이미 뭐냐면요, 그 속에 철학이 다 담겨있고 사상이 다 담겨있고 모든 것이 다 담겨있는 겁니다. 그 속에 너희들의 사상사를 읽어라. 그러면 또 그걸 또 읽으면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다 미리 우리가 다 공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부가 되어 있는 바탕에서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딱 쳐다보니까,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거 딱 보니까 뻔하게 다 보이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그 도둑질한 압살롬의 마음. 자, 우리가 이제는 뭘 읽어보냐면은 3절에서 6절까지, 15장 3절에서 6절까지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을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이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정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우리가 볼 때 수가 뻔한데 그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너무하는 겁니다. 왜 11% 이상 그렇게 11% 왜 바닥거리지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습니까? 압살롬의 영에 휩싸여 버린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압살롬의 영에 언론을 통해서 다 그렇게 휩싸여 버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너의 마음을, 너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다. 가봐다 소용없다. 내인데 맡기라.
아니, 지금은 내가 지금 권력은 없지만, 그러나 뭐냐? 조금 있다가 나를 갖다가 지지해 주라. 나를 갖다가 선택해 주라. 요거거든요. 당신에게 지금은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데, 당신이 나를 갖다가 대통령 삼아주면은, 나를 갖다가 왕으로 내가 밀어주면은, 내가 당신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마. 얼마나 이 사람이 뭐냐면, 업그레이드 되겠습니까? 가슴이 펴지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갖다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갖다 찬밥신이 만드는데, 이 왕자가, 그것도 왕자가 뭐냐면, 비실비실거리는 왕자가 아니고, 아주 막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사람이 누구냐? 압살롬이거든요. 그런 압살롬으로부터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관심을 받았으니, 자기가 마치 압살롬이 된 것처럼, 자기가 마치 압살롬이 옷에 먹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은 압살롬이고 자기는 자기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압살롬이 이제는 다윗과 백성들의 마음을 이간질을 시켜 그걸 갖다가 자기에게로 그렇게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이 되거든요. 압살롬이 딱 보니까 여론적으로 딱 펼치고 돌아가는 딱 꼴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는 왕권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다윗의 통치도 또 문제성이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다윗의 통치 그 억울한 그런 모든 그런 부분들 벌써 보면 다윗의 통치하에서 이 사법권이 다윗의 통치하에서 사법권이 신뢰를 못하게 됐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법권이 제대로 돌아갔더라면은 이 억울한 그런 사람들, 이 문제들이 압살롬의 마음 빼앗기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권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권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요, 문화 막시즘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딥스테이크, 이거 완전히 그 세력들이, 단일 정부를 이끄는 그 세력들이 뭐냐면 이미 이런 시스템을 깔아놓은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뭐냐, 사법권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자기들이 이제 나중에는 적그리스도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지금 사법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음을 두둑질했다. 압살롬이 마음을 훔쳤다. 이 표현이 보시면 마지막 절 표현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이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또 내 마음을 도둑맞은 그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훔쳐간 압살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도둑맞은 목사가 책임 있겠습니까? 도둑맞은 성도가 책임 있겠습니까? 내에게 꼴을 먹이는 목사가, 진짜 저 목사가 진짜 대한민국의 시상을 알리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나가야 할 길을 갖다가 제대로 제시하고, 이걸 갖다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문제가 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문제가 있지. 그는 따지고 보면은 목사도 문제가 있지만 더 심판을 더 크게 받겠죠, 목사는. 그러나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아멘, 그게 노예다 종이다. 그게 대한민국 교회의 성도들이 제대로 정신만 차리고 있다면, 마음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다면, 목회자한테 사기당했습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도둑맞는데, 내 영혼이 박살났는데, 등신이지. 그게 뭐냐, 대한민국 교회의 희상이라니까요. 이게 두둑질 해가도 뭐냐, 아멘 아멘 하면서 잘합니다. 그 꼬박꼬박 11조 내고 꼬박꼬박 바칠 거 다 바치고, 그래가지고요 나중에는요 그 영혼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 영혼을 꼴을 먹이는 그자가 가는 곳에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 성경이 눈먼 자가 이끈 대로 가는 자 똑같이 가는 겁니다.
뭐, 자기 집에 돈을 뺏어간다든지, 물질을 뺏어간다든지,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우리 영혼을 독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을 독질하는 게 최고의 그런 뭐냐, 사기꾼이 어디냐? 강단에 있다, 강단에. 왜냐? 요놈이 뭘 장악하느냐? 요 귀신이 딱 목회자를 딱 잡아버리는, 목회자를 딱 잡아가지고 뭐냐면, 다 영혼을 갖다 독질하고. 최고 쉽거든요. 최고의 성도들은 뭐냐? 목회자다 그러면 다 믿는 겁니다. 믿고 다 그렇게 있다 그래. 메시지만 드리면 다 아멘, 아멘. 그 목회자가 진짜 하나님과, 너무 까발리고 보고 이 사람은 주님이, 야, 너 너무 까발린다. 너나 잘해라. 넘어갑시다, 이거는. 자, 15장 13절 14절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가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날카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생각나는 겁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인데 탁 와닿는 것은 뭐냐면요, 와, 다윗이 그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그동안에 잠을 자도 보통 잠을 잔 게 아니구나. 잠을 자도 깊이 잠을 잤구나. 이걸 보면서 다윗이 요나구나. 풍랑이 그렇게 일었을 때 요나는요, 배 밑창에 자기 이 달러가 가득 들어있는 이 배낭을 메고 배 밑창에 깊이 들어가지고 잠을 잤습니다. 코를 골면서 잠을 잤습니다. 그처럼 다윗도요, 그동안에 얼마나 압살롬이 그런 반역을 일으키고 그런 괴수를 부리고 그렇게 자기 백성들, 다윗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갈 때 다윗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 도둑질을 갖다가 다윗은 몰랐다. 그 도둑질에 다윗은 방관했다. 다윗이 하늘에서, 야, 너무 찌른다.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자신이 얼마나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해 갈 동안에 다윗은요,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인해서 다윗은요, 갑자기 졸지에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졸지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전에는 이런 어려움이 당하면 그 자리에서 주여! 이러면 전능의 하나님의 손길이 즉시 다윗에게 임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다윗이 주여!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 부를 수 없는 상태. 이미 다윗은 기도가 녹슬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관계가 이미 너무너무 너무너무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상태의 위기를 위기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서도 저놈의 새끼가 망군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저 팔렸는 놈 이렇게 덤벼들었는데, 지금은요, 이런 위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겁니다.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무엇을 지금 손에 잡히는 게 무엇을,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른 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민감한 가운데 있었다면요, 이거는요, 전혀 문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한 순간 천군 천사를 동시키는 겁니다. 천군 천사를 딱 동시켜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영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요, 천군 천사를
동원시킬 수 있는 것은 영권이 없는 겁니다. 주님 천사를 대동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그것이 빈메아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의 기도는요 이미 맥을 못 치는 겁니다. 공중 권세를 뚫을 수 없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찬양은 그동안의 다윗의 찬양은 신랑에서 올라오는 찬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쓴 시가 그동안에는요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그런 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요 이런 사건을 당하면서 이제는요 갈팡질팡하면 혼미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다윗이 그 성전에서 이것을 보면서 뭐냐 하나님이 다윗을 토해버린 겁니다. 다윗을 토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윗을 토해버린 겁니다. 야, 너 이름 걸고 그동안에 사기 많이 쳤지? 너 이름 걸고 진짜 그 이름에 맞는 실질적인 그런 나와의 관계를 갖다가 등한시했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갖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토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연히 일어난 그 일입니까?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을 갖다가 우연히 다윗에게 이렇게 낭패를 일으키는 겁니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게, 다윗아 깨어나라, 다윗아 정신 차리라, 다윗아 너 그러면 안 된다, 다윗아 너 그러면 낭패를 당한다.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인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타성에 젖어버려. 내가 다윗인데,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하였는데, 요거 가지고, 요 갈로 가지고 그게 먹혀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 내가 과거에 내가 간증이 그래 하늘을 들었다 놨다 하는 간증이 들어. 현재 너희 기도가 지금 살아있느냐? 현재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그런 동행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 다윗이 그동안에 스스로 뭐냐? 다윗이 사기를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기를 당하니까 지금 뭐냐? 이런 일을 당하니까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도망하자, 빨리 가자, 우리를 해하려고 칼날이 섭을 칠까 안 놀아. 다윗이 혼미백산해가지고 이런 여유 없는 다윗을 우리가 지금 전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너무나 다윗이 다윗답지 않는구나. 와, 골리앗 앞에서의 그런 다윗. 야, 사울왕이 그렇게 쫓겨다녔을 때의 그런 다윗.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이건요, 완전히 다윗이 생명이 완전히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은 시편 한 편도 짓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데 시가 노겠습니까? 이런데 무슨 시가 노겠습니까? 옛날에 지은 시를 울고 먹겠지. 너무 까발릴 것 같아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 중에서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는 백성들의 마음도 빼앗고 이 압살롬이 그것만 했겠습니까? 깊이 침투해가지고 다윗의 측근들의 마음들도 독재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다윗의 측근들도 빼가는 겁니다. 빼가고 나서 이제 남은 자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 남은 자들의 그런 신하의 신앙 고백들, 요걸 우리가 오늘 보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자, 그 남은 자들의 다윗의 측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5절 시작.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다 하더라. 아멘. 다들은 배신하고 이제는 다 남는데 진짜 알고만, 진짜 이들이 진짜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대는 지금 뭐냐면요, 세는 어디를 기울였습니까?
압살롬에게 다 기울인 겁니다. 압살롬에게. 모든 여론은 압살롬에게, 모든 파워는 이제는 압살롬에게 다 넘어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끝까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겁니다. 다윗에게 이런 가운데 다윗에게 붙어 있으면요, 가문이 멸절할 가문이. 그 압살롬이 가만두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끝까지 정광훈 목사님이 붙어 있으면 이재명이 가만두겠습니까? 김일성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끝까지 정광훈 목사님이 붙어 있듯이. 누구에게 붙어 있냐, 이게 중요해요. 이거는요, 현재의 그런 모든 상황에, 이거 눈에 보이는 그런 여론에 이렇게 아니야. 진짜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느냐. 요거 지금 하는 거죠. 하나님은 뭐냐면요, 신하들을 짤짤 흔들어 보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압살롬에게 붙을래? 겨루 압살롬에게 붙을래? 아니면 알곡으로 너희들이 다윗에게 붙을래? 요거거든요. 이 다윗에게 붙은 신하들이 이런 성경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압살롬에게 쫓아간 쭉정이들은 기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붙어가지고 왕이 가는 곳마다 우리는요, 왕을 따르겠습니다. 왕의 모든 명령은 우리는 다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멘토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우리의 멘토입니다. 이런 식으로 딱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방인들이 또 중국도만 이방인들이 아주 기가 막힌 이방인들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레 사람과 모든 블레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나는 돌아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그러니까 이건 이방인들은 가드, 블렛 이 사람들 다 이 블렛 뭐냐면 블레셋 다 블레셋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글락에 블레셋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 머물 때 이들이 다윗으로부터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윗 편에 속한 겁니다. 근데 이제 다윗 편에 속였는데 보니까 모든 상황이 이제는 완전히 압살롬에 다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뭐냐면은, 야, 너희들이 지금 나와 함께 하면은 낭패를 본다. 너희들이 나를 따랐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압살롬에 가라. 압살롬에 가가지고, 압살롬은 너희들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은 뭔가 의심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뭔가 참말신을 만들더라도, 너희들은 아주 그렇게 귀하게 받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압살롬에 가라. 나 지금 먼저 지는 해다. 떠오르는 태양인데 가라. 이게 다윗이 제안인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드 사람, 특히 가드 사람들의 이때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의 신앙 고백 21절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기가 막히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는요, 나는 상황 안 본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만 본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지금 당신에게 꽂혀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압살롬과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주님 지금 당신과 함께 한다. 마찬가지로 나도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 이건 뭐냐? 본질을. 하나님의 눈동자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정처 없이 지금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앙으로서 뭐냐면요, 다윗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로서 다윗을 보면서 나는 다윗 편에 속해야 되는구나. 여기에 속하는 것이 진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다. 이걸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이 루기에 이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떡집에 풍년이,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이제 두 자부를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그랬을 때,
두 자부 중에 오르바와 룻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 나와 같이 가봤자 소망 없다. 그만 여기서 새 살림 차리라. 그렇게 새 인생 너희들 그렇게 하라. 그렇게 했을 때 오르바는 딱 주판을 튕겨보는 겁니다. 딱 주판을 딱 튕겨보니까, 아, 맞아. 그거 가면은 찬밥 신시다. 낯선 고향에 그곳에 다 뭐 토지 다 팔아버리고 지금 그곳에 가가지고 내가 할 일은 식목밖에 없는데 그 무슨 직장을, 아니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낯선데, 그러니 여기서 차라리 그동안에 내가 마음에 뒀던 그런 김씨하고 내가 그렇게 뭐 사는 게 낫겠다. 아, 이게 오르바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룻은 뭐냐면요, 언약을 다윗의 언약을 보장맨,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성경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이 룻이 이제는 예수부터의 그런 조상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보시면, 이때라는 이름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브리셋에 만약에 속해 있었다면, 브리셋에 속해 있고 이때가 압살롬에게 속해버렸다면 이때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겠습니까? 아따, 이때가 하늘에서 너무너무 기뻐하네 보니까 하늘에서 이때를 알아주니까 너무너무, 이때를 몰라줬는데 지금 너무너무 기뻐하는, 제 마음에 와 닿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때의 선택은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게 외로운 다윗, 눈에 보일 때는 별 볼 일 없는 찬밥신의 다윗, 내일 죽을지 모르는 다윗, 그 편에 뭐냐면 생명을 걸은 겁니다. 이때는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결국은요, 나중에는요, 다윗 왕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 왕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왕국이 되는 것이고 복음통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Back to 예루살렘! 빚 갚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빚을 갚아야지. 그동안에 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땅에 우리가 빚 갚으러 봐야지. 그래서 또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이러면서 제가 또 한 자 적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의 신앙 고백. 이스라엘 전역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광풍을 일으켰다. 이 광풍인지 아무도 몰란 겁니다. 야, 이게 진짜 승리의 바람이구나. 이게 좋은 바람이구나. 다 뭐냐면 그 바람에 편성되는 겁니다. 광풍인 줄 모르고, 자기를 삼킬 바람인 줄도 모르고. 죽정이들은 일제히 해리 바람을 타고 발빠르게 압살롬의 머리 위에 에두볼론을 띄우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다. 우리의 구원자가 이제는 압살롬이라는 겁니다. 호산나, 우리의 왕이라는 겁니다. 뭐냐? 그만큼 속에 알맹이가 꽉 차지 않으면 이렇게 붕 뜨는 겁니다. 훅 집어넣으면 쑥 들어가지고 뭐 그쪽에 휩쓸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저울추에 너의 영혼을 내가 달아보았다. 메네메네 대결 오바르신. 그 왕만 달아보겠습니까? 그 왕 이름 뭐고? 벳사살. 예. 벳사살 왕만 하나님이 저울추에 영혼을 달아보겠습니까? 벳사살 왕 보면 전 인구의 영혼을 갖다가, 전 인류의 영혼을 다 달아보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예루살렘 성에서 토함을 당하여 정처 없이 떠돌이가 된 다윗은 블리셋에서 용병으로 편입된 이때 장군에게 넓은 길을 제시했다. 이 이때를 용병, 하나의 이거는 자기 민족의 용병입니다. 용병으로 그렇게 편성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게, 야, 너는 넓은 길로 가라. 내하고 가면 생구생이다. 내하고 가면은 그럼 좁은 길이야. 좁은 길. 가시밭길. 내 앞에서는 고생문이 활짝 열려있고 압살롬 앞에는 대로가 열려있으니 기울어진 달인 나를 떠나 또른 해인 압살롬에게 가세. 이때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힘줘 고백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왕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런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왕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의 징계를 하고 있다. 이때는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와 이제는 다윗 버렸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뭐냐면요,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그런 훈련을 받는 그런 기간. 다윗은 이때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특별한 당금질을 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광 목사님이 보십시오. 정광 목사님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끝까지 그렇게 방송에서 그렇게 나팔 부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그런 겁니다. 그거는 반란세도 같이 잡아 넣어버리면 같이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사형선고 때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모험을 하고 그만큼 진리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렇게 방송을 하신 겁니다. 사실은. 어디까지 했노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왕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왕을 버리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듯 저도 사나 죽으나 왕의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때는 들끓는 여론에 휘둘리지 않았다. 이때는 흥분시키는 현상에 미혹되지 않았다. 이때는 압살롬의 거품을 알았다.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거품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거품은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진짜의 그 끈덕이는 정광 목사입니다. 사랑제일교입니다. 이때는 오르바처럼 죽판을 튕기지 않고 루처럼 다윗의 언약을 새기고 나오미의 옷자락을 부여잡았다. 아멘. 정광 목사님의 옷자락을 부여잡아야 이 말이거든요. 자, 말씀을 우리 또 기억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